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복염이 시작되는 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 주님을 찾아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평강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또한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축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솟아나는 샘물 같습니다. 콸콸콸 솟아나면서 모든 사람들의 갈증과 목마름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시원한 샘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체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날 받은 은혜를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한다면 이 세상에서 교회가 최고다, 그렇게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최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온갖 부유와 온갖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도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죄와 허물에서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게 하신 거예요. 교회는요, 바로 천국과 연결된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자신의 몸으로 남겨놓으신 기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의 비밀을 공개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귀하고 비밀스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떤 유익과 은혜와 혜택을 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반석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요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자 18절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야?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반석이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엄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예요. 바로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엄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또 사탄의 권세와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 기관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축복이 100배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소속돼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 되고 지체가 돼야 마땅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서 그 일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이 사라질 그날까지 그 일을 계속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신 성도들을 통해서 이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지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 조상을 통해서 계속 지금 6천년의 역사를 사람들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명령한, 정해놓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그 원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혈통의 족속에게는 똑같이 그 죄가 있어요. 그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결국 죄로 인해서 태어난 모든 육신의 몸은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살려고 해도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죽고 나서 그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육신의 몸은 죽고 그 영혼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육신이, 그 사람의 이 목숨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 육신이 끝났습니다. 그 죽음이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원죄를 가지고 살다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원죄를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그 속사람인 영혼이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까지도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어요. 속죄의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의 피에 능력이 발휘되어서 어떤 사람도 원죄와 자범죄에서 다 모조리 해결받고 깨끗하게 되고 영원히 영생을 얻으며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복받은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주인공들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야,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게 바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죽음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의 일생이 끝나면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다 천국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천국으로 옮겨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야, 신나는 거, 신나는 거. 신나는 말이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닌 것 같아. 신난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강도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다 같이 달렸어요. 사실 예수님은 강도가 아닌데 강도하고 같이 달렸어.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땐 강도같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는 아마 그들이 살았을 때 흉악한 범을, 죄를 짓고 그 극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지금 달렸어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 자기들은 강도 짓을 해서, 죽을 짓을 해서 강도가 되어 달렸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저분은 죄가 없고 저분은 의롭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오른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그 오른편 강도를 향하여,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강도는 지금 멸망당하고 지옥 갈 그 강도였는데, 그가 오늘 예수님을 믿을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으로 옮겨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이 예수님의 믿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려운 이 시기를 알지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힘있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시다가 우리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국에 소속된 주님의 기관이에요. 유일한 기관. 그래서 이 교회는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건강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과 식물까지도 계속 주야로 하늘에 물이 쏟아지고 비가 쏟아지니까 다 죽여버릴 상태가 됐어요. 홍수가 세상을 다 덮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8 식구와 구별된 그 짐승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그들은, 그 짐승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식구 8명과 동물들은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방주 밖에서 누가 살아났습니까? 어떤 동물이 살아났어요? 다 멸절당했어요. 권력자도 재벌가도 문벌가도 장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살아남았습니다. 방주는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밖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재앙을 내렸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내렸어요. 그날에 처음 난 첫째나 처음 난 짐승은 누구든지 다 죽어가는 그날 밤입니다. 그런데 양을 잡아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집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재앙이 덮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있으므로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이제 그들이 광야로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은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광야는 낮에는 엄청난 태양빛이 비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밤에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죽게 만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들은 안전하게 그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햇빛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불과 난로와 그들에게 보일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것을 사도 바울은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광야 교회다. 그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보호함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깊은 광야 속에서도 주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교회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주야로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인도와 보호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한 번째로 따라합시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아멘. 야,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나 천국 열쇠 가졌다. 야, 이제 막 열어야지, 막 사용해야지, 그런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열쇠 차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안 썼을지 몰라. 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게 열쇠인지 무슨 자물통인지 모르고 그냥 차고만 다니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야,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놓치면 많은 것을 얻지 못해요.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자, 이 열쇠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천국의 좋은 것을 꺼낼 수 있는 권한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좋은 것을 꺼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야, 아멘이 터져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 창고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영원히 계신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그것을 새 예루살렘으로 말씀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거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온통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온갖 존귀한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으로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과 찬송이 계속됩니다. 밤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함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부와 기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부와 기가 뭐예요? 부귀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부유함과 귀중한 것들이 다 주님의 손에 있는데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요즘 같을 때 돈 벌려면 교회에 와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즘 같을 때 돈 벌려면 교회로 와야 한다고 가르쳐 주네요. 할렐루야.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선포하는 설교를 듣다 보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부귀가 보여지고 길이 열리게 되고 형통하는 그런 비결과 성공의 비결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평안의 비결도, 기쁨의 비결도, 형통의 비결도, 건강과 감사의 비결도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 들어가는 열쇠예요. 천국, 그 열쇠, 천국 열쇠가 바로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열쇠예요. 오늘 19절에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 열쇠를 다 하나씩 가졌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두 개 깨닫는 거예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물 중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또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는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역할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못 살아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권력자들이 그걸 모르니까, 독재자들이 그걸 모르니까 교회를 없앴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없앤 나라가 지금 살아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아니요. 망했고 망해가고 있어요. 거의 망했어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자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소멸하는 심판의 불이 있었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있는 교회를 없앴던 소련이 패망했습니다. 지금 북한도 보세요. 세계적인 빈곤의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북한은 전혀 인권이 없습니다. 인간 이하의 폐명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구별된 곳입니다. 이곳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가 우리들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때 반석같이 안전한 생활, 천국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고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요즘 이제 어려움들을 당하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우리가 과거에도 당했고 또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오면서 많은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짜증나고 살만하지 않던 그런 일을 만났을까요? 왜 시련이 계속 오고 불행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 교회를 귀중하게 여겨라. 시편 46편 1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의 계신 처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도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도움이 아니에요. 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자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친히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고 찢어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그분 자신이 제 성육신 하신 생애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힘들고 지친 인생의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됩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마귀와 사단과 귀신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유일한 이 땅과 천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축복의 보금자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세토록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산 날 동안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누리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믿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